잠언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끈기 있게 설득하면 나라님도 말을 듣는다.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 또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이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끈기 있게 설득한다, 인내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기도도 해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요 짧은 말씀이고 특별히 이해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두 사람 성경의 예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고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런 예가 성경에 어떤 예가 있을까? 먼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끈기 있게 설득하면 나라님도 말을 듣는다. 그런 예를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이 있지만 힘이 없는 그런 과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죠. 어떤 마을에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나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더군다나 남편도 없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죠. 이 문제를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를 하고 좀 해결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 재판관은 보통 뻣뻣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 무시하고 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정말 철벽과 같은 그런 재판관이 그 도시의 재판관이었던 거죠.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잡고 있는 재판관은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끈질기게 늘상 그저 눈만 뜨면 그 재판관에게 달려가서 호소를 하고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일을 처리해달라고 그러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웬만하면 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번 케이스는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줘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과부의 원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거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진짜 그 비유의 의미를 이제 들려주시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맨 끝에 좀 우리가 들어둬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맨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 강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강청하는 과부의 청을 못 이겨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 잠언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화한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고 가시돋친 말은 화를 돋운다. 여러분, 이 잠언에는 놀라운 지혜들을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두고 삶에서 실천하면 참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넉넉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기는 듣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거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순한 대답, 또 온화한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고 가시돋친 말은 화를 돋운다. 여기 과격한 말을 가시돋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자녀들에게 또 말하는 부모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우리가 여기 온화한 대답, 유순한 대답 얼마나 따뜻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온화하고 유순한 것을 그런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나와 생각이 다르면 가시돋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콕콕 찌르는 거죠. 뭐 크게 아프게는 안 해도 그냥 왠지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 가시돋친 말은 화를 돋운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그 불의한 재판관, 그 재판관을 돈으로도 또 어떤 권력으로도 설득시킬 수 없고 또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지만 이 과부의 끈질김, 오래 견디는 이 끈질김, 이것을 가지고 그 재판관을 설득했던 것이죠. 기도는 그러한 자세여야 된다. 기도를 할 때 그저 한 두어 번 주야 부르짖고 뭐 세게 기도하는 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창고가 있는데 수치인 불명, 거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보냈는데 기도를 해놓고는 그럼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전에 그냥 슬그머니 기도를 멈춰버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막상 천사들이 배달하려고 우체부 천사가 와서 집을 찾아보니까 그 기도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붙인다고요? 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수치인이 좀 불분명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리턴 받아가지고 천국의 창고에 수치인 불명 기도의 응답들이 창고에 가득하대잖아요. 이 주님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그런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두 번째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원래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급했냐면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과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힘도 있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데 그만 아론과 또 미리암 그 형제들이 막 이 모세를 비난하고 또 어게인스트하고 이럴 때 이 모세가 보여주는 태도, 그것을 이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은 외워두십시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걸 이제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원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후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의 성품이 온유인데 이 모세는 본래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본래 과격하고 노를 바라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그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수요일에 나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삶이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과격하지 않은 거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의 내면이 다스려지고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온유함인데 참 이거 좀 배우고 싶어요. 주님의 성령께서 저의 이 내면도 좀 잘 다스려 주셔서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시돋친 말이 나타나고 또 과격한 혈기가 나타나고 조금만 서투르면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고 이런 게 저의 모습이에요.
뭐 제가 설교할 때는 아닌 척하지만 실제 삶에서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또 현일이와의 관계, 어떤 때는 현일이도 저를 인내력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아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온유, 모세와 같은 온유함이 내게 있으면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현일이가 그렇게 저를 대해가지고 좀 힘들게 할 때 제가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하냐면 가시돋친 마음, 가시돋친 언어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또 도전이 되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공동번역 함께 읽어보실까요? 분노를 더디내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있죠. 온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이 예를 우리는 과부의 그 재판장과 과부의 예를 통해서 들어보았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혀가 강한 뼈를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강하냐? 부드러운 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새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는 가시돋친 혀로 살아가는지, 부드러운 혀로 살아가는지, 온유함으로 살아가는지, 과격함으로 살아가는지 점검을 해보시면서, 그거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삶은 저는 관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 한 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아주 한번 정말 견디기 힘든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받았던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참 그날 주님이 좀 심사가 좀 뒤틀릴 일이 있으셨는지 아주 가시돋친 말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그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냄을 받았지 저 이방인들에게로 보냄받은 거 아니다. 이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찬바람이 쌩 도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도 고쳐달라고 인내를 가지고 마치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의 심정으로 자신의 그 문제를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관청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더 험한 말을 하시는 거죠.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번에는 인격적으로 조금 모독이 될 만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강아지 취급을 하는 거야. 아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똥개 취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안에서 그게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네.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르르 떨면서 아니 안 고쳐줄 거면 그만두시지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부자들은 손을 깨끗이 하는데 이제 물로도 씻지만 떡이 있으면 그 빵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씻는데요. 그럼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그 나머지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휙 던져서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거죠. 이런 습관을 알고 있고 이게 관습인데 주님이 그런 식으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여인은 그래도 부자들 가운데 빵으로 손을 좀 이렇게 씻은 다음에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진짜 주님의 본심을 말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속히 하고 더디하며 더디하라. 속히 하고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더디하기는 두 번이 나오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무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라서 그냥 그런 말씀 이렇게 흘려들어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아든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더 실제적으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종 병준아, 내가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럴 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요 형제들아 아들아 그럴 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는 그런 방식으로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방식으로 다른 구절도 그렇게 부르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이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읽어서 내면 더 큰 은혜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끈기 있게 설득하면 나라님도 말을 듣는다.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는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혀가 온유하고 유순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데 성내기는 더디하는 그런 절제된 그리스도인들,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